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한주간 잘 지내셨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때는 희망을 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또 그런 일이 또 금방 잘 됩니까? 잘 안 되면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럽니다. 저는 조용히 은퇴하고 말라 그러는데 자꾸 사람들이 돈을 몇십억을 주니 몇백억을 주니 이래가지고 저를 힘들게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참 지금까지 공부하고 깨닫고 한 것이 얼마나 참 귀한데 이것을 그대로 사장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을 내다가도 그런 일이 금방금방 뭐가 되면 좋은데요.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주여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성경 구절 한 절에 딱 꼽혀가지고 좀 새 힘을 얻었다 할까요? 이사야에서 3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노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으리로다. 그 말씀을 별거 아닌 말씀인데 이제 가슴에 팍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가끔 또 그렇기도 해요. 존귀하다는 뭐냐? 참 존귀하다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존경스럽고 귀하고 엄청난 것인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 뭐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사탄이 시킨 대로 죄나 짓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세상에 고생하고 뭐하고 한 이런 거 다 보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임을 조금 우리가 사람들이 좀 느끼면 좋을 건데 교회 오시는 분들도 별로 그런 것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렇고요. 이 존귀한 사람의 특징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래요. 옛날에 노아 시대 때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악이고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존귀하는 사람의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이 존귀한 것이고 계획하는 일이 존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존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존귀한 일이 뭐냐? 존귀한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신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른 어떤 일보다
이 존귀한 일을 기획하고 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존귀한 일에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그 신분 위에 확실히 서 있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돼요. 그죠? 우리 뭐 옆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보면 처음부터 빡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안 나오다가 조금 덜 나오다가 조금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이럴 때일수록 다잡아서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다. 존귀한 일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존귀한 일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서 있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존귀한 일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이 되고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일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뭐 교단에서 너 그만하라 하든지 뭐 어쩌든지 뭐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전하는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을 실천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를 하고 나니까 오늘 많이 빠져도 제가 마음이 좀 덜 섭섭해요.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끝까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딴 것 빼버리고 천국 이사준비위원회 하나 만들까요? 정말 안 그러면 뭐 천국 비자 발급본부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거 합시다. 예수님 재림 환영준비위원단 이런 거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끝까지 하실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 제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그렇게 안 믿고 그냥 절반쯤 짬뽕해서 절반쯤은 복음을 믿고 절반쯤은 행위를 믿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뭐 딴 데서 뭐 가져와서 설교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강해 설교해서 그대로 하는데 어느 곳에 가는 데마다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딱 있잖아요. 억지로 뭐 짜집게 하는 것도 아니고 꽤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를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실 신약 성경의 절반 13권 내지 뭐 14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교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 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특징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 그가 뭐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전하고 이 일만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율법이나 성경이나 모든 것,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똥이나 오줌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교회를 이루고 살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이 최고의 것으로 여겼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복음 전하는 것. 교회 가서 뭐 하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뭐 그거는 뭐 다른 것들은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가장 핵심에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뭐 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만 몇 군데만 저희가 이제 강해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제 또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안 하는 줄 알면서도 또 인용을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매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여러분 마음을 혼란시켜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는 그런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와 하나님 말씀을 새로 너희께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하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저주받는 사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 받으려고 어떻게 복 받느냐 그래서 다른 복음을 찾아서 하는데 다른 복음은 복 받는 길이 아니고 저주받는 길이에요. 저주받는 길. 교회 다니면서 다른 복음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다른 복음이 있나 하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에 기록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7절. 약간 갈라디아서는 1장 7절이고 로마서는 1장 17절 말씀이요. 이런 말씀 정도는 여러분 다 외워놓고 늘 보셔요.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복음의 시작으로 믿어야 하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그 말씀이나 행하심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그런 말. 이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그 특별한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5대 사건 이런 건 이제 안 배웠죠. 5대 사건 그러면 이제 뭘만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셋째는 예수님의 부활, 넷째는 예수님의 승천. 거기다가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심 이걸 넣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핵심적인 5대 사건이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보통 많이 설교를 교회에서 안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특별히 불러가지고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되었다는 말이나 뭐 비슷하면 변형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딱 변형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를 데리고 왔다, 이제 마가복음 그렇게 표현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거기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딴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본문 2절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래. 엿새 후에, 엿새 후에라는 말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엿새 후에, 그냥 어느 날, 뭐 어떤 날 이런 말이 아니고 딱 확실하게 엿새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연관이 되었는,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 연관성을 어떤 말씀과 연관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것이 뭐 얘기나 꿈에 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8장에서 배워서 8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지 마셔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붙잡고 항변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혼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엿새 후에 그 말.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너무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옛날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번 그때를 우리가 가서 한번 생각하면 참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제자들이 막 그냥 흥분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잘 나가시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병자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시고 이놈들아 해가지고 그 왕도 되고 막 그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 나 이제 끌려가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지금까지 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신대요. 그런 일이 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또 뭐,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그건 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했지만, 그건 뭐, 잠시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 같은 분이 죽었다가 또 살아나신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후에 이렇게 지적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알고 믿게 하고,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높은 산에 하지 말고요. 무슨 헬몬산이면 헬몬산, 무슨 산이면 무슨 산, 이렇게 산을 딱 정해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산 이름을 말 안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래 써놨어요. 그냥 꿈속이거나 하늘에 올라가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거기 12제자도 있고 다른 사람들, 무리들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광경, 이거 안 보고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야, 너희들 다 와봐. 내가 한번 보여줄게. 뭔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쫙 데려가면 좋을 텐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면 잘 이해를 하면 좋은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교 이래가지고 이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무리를 일으킬 만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사람들만 데리고 올라가신 거라 이렇게 보여져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재판이나 뭘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인정을 하라 그래요. 혼자서 와서 말하는 거는 그건 네 혼자 말하는 거 어떻게 믿어? 그러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증언을 하면 그거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고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랬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셨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더라. 근데 참 또 좀 이상한 표현을, 세상에서 빨래한 사람이 그냥 힘껏 빨아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얗게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고 할 때 그런 겉모습이나 옷의 색깔만 바뀐 것이 아니고요, 완전 다른 형태로 그 형질이 변형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체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좀 살아보려고, 좀 더 잘 살고 좀 보람된 일을 해보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신비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변형되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바울도 그래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생 교회 맨날 다녀도 복 받는 것도 없는데 고생만 하고 그러냐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거늘. 그래서 본문 4절 6절 말씀에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뭔 말을 할지 몰라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걸 보였는데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다 그래요. 그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자격인 두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건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참 엄청난 사람이요. 이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몇 년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데리고 남자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때 훈련받고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했던 그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예수님, 그와 마찬가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또 모세가 한 일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을 기록하잖아요.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했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종노릇하면서 종의 노예가 돼서 종의 습성을 가져버린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자녀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그 노예 근성이 백혀 있는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는 어떻게 타락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중요한 일들을 쫙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그런 사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까를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십계명이나 모든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그렇게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보여줘요. 누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 지키자, 십계명 지키자, 똑바로 지키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연구하고 다 알았던 사람인데 내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율법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다. 몽학선생은 선생님께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율법을 보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깨닫고 오히려
그 율법에서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참 엘리야의 얘기도 우리가 한참 해야 되는데, 엘리야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한 일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한 사람이라 그래.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말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왔더라. 이렇게 이제 그 야고보서가 기록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참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놈들이 먼저 한 일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요. 그래서 그냥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안 되겠다, 너희들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전부 집합해. 850대 1로 싸우자. 너희들은 제단을 쌓아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게 하고, 나는 나 혼자 내가 제단을 쌓아가지고 불을 내려. 누가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와가지고 그냥 제단을 쌓아놓고 열심히 그냥 신이시여 불을 내리소서, 아침부터 낮까지 막 부르짖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니네 신이 주무시나 보다 더 좀 큰 소리를 해봐라. 그냥 자기들이 그냥 자학을 해서 피를 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한다. 엘리야가 단을 탁 쌓는 거. 야, 물 부어. 괜히 또 불나면 또 술 썼으니까 물을 갖다 찬뜩 부어가지고 넘치게 해놓고 하느님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 어느 신이 참신인지 판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남은 일을 제자인 엘리사에게 맡기고 죽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 이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가는데 엘리사는 땅에 놔두고 엘리야만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탁. 우리도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죽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랬던 사람.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그들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또 모세는 죽었던 사람의 대표죠.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지만 죽었습니다.
뭐 그 시체를 못 찾아서 안 죽었니 뭐 그래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 이래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대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도 이렇게 살아났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그 사람 거기서 몇 년 살다가 다시 죽거나 썩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그러니까 못 믿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에 죽었던 사람들, 승천했던 사람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부활과 변화됨과 영생을 보여준 그런 일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하건을 그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말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마태와 마가는 대화를 나눈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만 기록하는데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화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뭔 얘기는 오랫동안 얘기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슨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얘기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온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그랬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뭔 말을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엄청나잖아요. 거기 지금 예수님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확 변화되어 버렸고 옛날에 또 승천했던 그 사람이 거기 와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다가 내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요, 하나는 엘리야 살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을 나중에 뒤에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뭔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한 말이다. 물론 이제 모세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있자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데 있으면 됐지 우리가 뭘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오래 있읍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들은 거기 그렇게 있어서는 아니. 그런 게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들은 또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고 또 거기서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본문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타나되 이 구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날 때 성경은 구름이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는데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를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니 구름이 쫙 덮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구름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셔요. 구름을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를 가리고 구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그 구름이 상징적인 건지 진짜 구름 탈락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구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그 자리에 구름이 덮었고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다 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두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여 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특별한 그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명을 시작하는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하면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을 이렇게 이제 덧붙였습니다. 마가는 지금 사실 급하게 복음을 기록해요. 로마에 지금 죽어가는 하나님 자녀들 빨리 써서 보내주기 위해서 급하게 아주 짧게 이제 기록하니까 좀 생략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는 좀 비교적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말을 삽입시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너희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또 부활하고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치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다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좁은 의미의 생각해서 이 본문만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이 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 죽는다, 내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으면서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죽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긋고 말렸는데 자기들의 목적에 차질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셔야 우리도 한 자리 하는,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나라에서 그냥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 날 세우면, 우리는 뭐라도, 장관이라도 뭐라도, 대신 하나 해먹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목적이, 뒤틀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 죽어? 그러면, 그동안 우리 헛일 했네?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거 듣고 충격받아서 예수님 팔아버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고 참된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복된 말씀이 복음이라.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사람.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처럼 이 세상의 출세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뭐 좀 그래 보려고 목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스펄전 목사의 얘기를 내가 부자가 돼서 사탄의 소굴에 굴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는 게 나으니라. 그 말을 내가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 돈 많이 가지고 사탄과 뒹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대요. 그럼 참 좋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사탄과 뒹굴게 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부자가 되고 뭐 잘 살아보려고 막 애를 써서 사람들은 그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뭐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천국 복음 얘기하는 사람은 뭐 고리탄 꼴통이라 그러지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돌아가는 형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딴 말 듣지 말고 다른 복은 없다. 오직 이 말씀을 행해서 나아가자. 덤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참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장사 쪽이나 뭐 직업의식이나 이런 거 목회하면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참 하나님께서 저를 순교자의 그 존귀한 피를 가지고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목숨 걸고 가난해지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빠르게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존귀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존귀함을 알고 존귀한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엄청난 신분을 가지게 해주신 그런 귀하신 분입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죽어야 된다. 부활한다. 그것이 너희가 부활하는 길이다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별 볼 일 없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복음을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복음을 받을 옥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하는 존귀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더 굳세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